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람쥐에게 말을 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입장에 서서 어떤 언어로 전달해야 이 다람쥐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요. 이 다람쥐에게서부터 그 방법을 좀 배워 보겠습니다. 다람쥐가 사람한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다람쥐를 통해서 좀 배워볼 텐데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중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송출이 되면 안 됩니다. 송출이 되면요, 이게 징계를 먹어서 저작권에 의해서 유튜브 방송을 앞으로 계속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잠깐 가리고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이 다람쥐의 행동을 잘 보시면 되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긴 영상은 아니고 짧은 영상이었어요. 이 다람쥐가요,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한테 왔습니다. 사람이 물병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물병을 이제 달라고 하는 거죠. 물병에 있는 물을 달라고 하는데 사람한테 다람쥐가 어떻게 말을 걸었을까요? 네, 갑자기 뭐 퀴즈처럼 됐네요. 이 다람쥐가요, 사람의 제스처를 했어요. 사람이 뭘 달라 할 때 손을 벌려서 자기한테 좀 달라고 손짓을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마 다람쥐끼리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다람쥐가 사람에게 사람의 제스처로 두 팔을 벌려서 물병을 자기한테 달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아, 많이 해본 솜씨예요, 그렇죠? 이 다람쥐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물을 주는지 아마 그 노하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손을 벌려서 자기 쪽으로 물을 달라고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장면, 우리 잠깐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인류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지으셨던 그 에덴을 돌려주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어떠한 제스처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까? 어떤 접근 방법으로 할 때 인간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신중한 그런 접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또다시 타락한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접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내게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어요. 이 아들, 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말라 있었어요. 그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자손을 주시겠다고요. 아브라함이 혹했을까 안 했을까요? 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영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이 거주할 수 있는 영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관심이 있었던 이 자손과 영토, 그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접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마치 아까 보여드린 그 다람쥐가 사람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사람의 제스처를 취했죠. 그 조그만 다람쥐가요, 두 팔을 벌여서 내게 좀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스처를 취하십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의 제스처,
그 당시 근동 문화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언약 문화였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끼리 강력한 계약을 맺을 때, 땅을 사고 팔 때, 또는 나라와 나라가 서로 조약할 때, 중요한 약속을 체결할 때 이 언약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들이 약속을 하고 또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요즘에 이 계약과 같아요. 그런데 계약보다도 훨씬 어떻습니까? 참 비장하죠. 우리가 그동안 본 것처럼. 그리고 이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예식처럼 진행했던 것이 이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문화를 사용하셔서 특별히 인간 중에서 선택받은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 그와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에 대한 의미예요. 이 당시에는 이름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특별히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 다 아시죠? 너무나 비극적인 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망나니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무엇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망령되게도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전쟁터에 갖다 놓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 집안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 중에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그 며느리도 죽어가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뭘로 했는지 아십니까?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 그 이가봇의 뜻은 무엇이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 뜻이에요. 법궤를 빼앗기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자기의 남편과 다 죽었지 않습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그 당시 근동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질 때요,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어떤 의미가 담긴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 사람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이 또 이름에 담겨 있기도 해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디서 건진받았어요? 물에서 건진받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름만 잘 살펴봐도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문화, 그 문화의 언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고 그의 입장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장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무엇과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요? 자손과 영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에 말씀에 기록한 대로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아들 하나 주겠다가 아니고요,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대대로 살 수 있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이 번쩍 떴어요. 그리고 그가 뭐 하기로 결심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종하려면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향 땅, 친척 땅,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뭐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 하지만 나는 우르를 떠날 수가 없어, 가나안으로 갈 수 없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생각을 읽으시고 거기에 맞는, 그의 생각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그런 접근을 통해서 그와 약속하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를 구원하고자, 그를 통해서 그 주변을,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죠. 아브라함이 이제 중년을 넘기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땅을 받았습니까? 자녀도 없고 땅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어요. 그런데 자녀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끌고 그 팔레스타인 땅을 그냥 누볐어요. 여기가 내 땅이라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돌이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답답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시는 분인가? 말만 하시고 이루지는 않으시는 분인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착각했나?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맞긴 한 것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요? 뭐가 눈에 안 보여요? 자손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나이만 먹고 세월만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중년을 넘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다시 한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렇게 이 고민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을까요? 네.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질 때 참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아이를 이 땅에 낳을 때 우리 집안이 쫄딱 망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이가봇 이렇게 비나스의 아내가 진 것처럼 그렇게 짓지 않아요. 아무리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름을 질 때는 좋은 뜻으로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아닙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이름, 그 당시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특징에 맞게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만큼 그들에게 이름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들판을 거닐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언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그것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뭘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듣고 그의 마음에 다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 지금은 비록 자손이 보이지 않고 내 땅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으니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 계신 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스스로 계신 자.
영원하신 분,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 이게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나 거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리고 그냥 야훼라고만 했습니다. 야훼. 똑같은 말이긴 한데 어쨌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그저 옛날에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상상 속에 있는 분이 아니고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자존한,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들음으로써 알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에게 약속하신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는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졌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이제 요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한 걸 좋아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확실한 하나가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무엇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뜻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계약하자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언양 문화에서 했던 것처럼 인간과 인간, 나라와 나라 간에 계약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파괴할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계약하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약하자는 거예요. 이 뜻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브라함과 계약하셨죠. 계약할 때 그 증거로 소를 쪼개고 염소를 쪼개고 양을 쪼갰습니다. 이 계약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쪼개진다는 뜻으로 그렇게 했죠. 이제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편해졌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자손을 주실 거야. 그리고 영토를 주실 거야. 근데 또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이번에는 많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몇 세가 됐습니까? 거의 노년이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세상을 등질 그런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자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정도 상태 됐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가끔 나타나시는 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굳건히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늙고 머리는 수염은 하얘지고 내 생이 이제 기껏해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약속을 그냥 잊고 살진 않겠습니까? 그런 위기의 때에, 아브라함의 노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그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오늘 인간과 인간 간의 약속도 아니고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도 아니고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약속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내 대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 내 자손 대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하늘로 이어지는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했다는 사실을 그가 어떻게 그렇게 깊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고 온 우주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그리고 영원한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약속을 이 아브라함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고 그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답답하게 보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것은 영원한 운명을 바꿀 영원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약속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영원한 삶을 사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99세의 노년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이름에 더 깊은 뜻이 나타난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엘 샤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나오는데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조금 더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밝히십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알고 좀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니, 내가 99세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능력이 좀 부족하셔서 그 약속하신 내용을 이루지 못하시나 보다, 아니면 너무 지체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구나, 다시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중년의 때에 찾아온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동물을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동물을 쪼개는 게 아니라 뭐를 쪼개요? 인간의 육체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동물을 쪼개는 게 더 확실해요? 아니면 우리 육체에 뭔가 흔적을 남기는 게 약속으로서 더 의미가 있을까요? 점점점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당신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내용을 내가 확실하게 너에게 이루겠다는 것을 이제 좀 더 깊게 보여주시고 드디어 우리의 몸에 그것을 새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종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이렇게 본인도 하고 다음에 하면서 아프기만 했을까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약속하시는구나.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내 나이가 99세고 비록 아직까지 자손도 없고 영토도 땅 한 평도 없지만 그래, 다시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까지 약속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약의 증거를 너의 몸에 새기겠다 하시는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이제 확실한 시기가 나왔죠? 날짜가 나왔죠? 내년 이 시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에게 자손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들이 거할 영토, 그것은 그 후에 아주 오랜 세월 후에 그가 얻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에게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때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적당한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이요, 좀 젊었을 때, 피 끓는 청춘 때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적당한 때는 언제였어요? 99세, 노년의 때. 여러분,
그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80세, 90세, 100세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등지는 인간과 영원한 삶을 사시면서 인간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까요?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을까? 날 잊어버려 주셨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은 언제일까?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낙심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의 가족들을 좀 보십시오. 아픈 사람도 있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평안과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은 아직도 왜 이렇게 불안하고 어지럽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벌써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이 욱하는 성격이 변하지 않네요. 아직도 이기적인 이 성품이 변하지 않네요. 하나님, 내 성품은 언제 변화됩니까?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는 1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네요. 벌써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오실 것입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재림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요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성경의 언약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피의 언약으로 약속하셨어요. 너의 육체에 할례를 행하라.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리라. 그리고 이삭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 이제 더 이상 새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확실한 언약의 증거, 그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십자가에 새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확실한 언약을 확실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와 하신 이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한 약속,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변화시킨다는 그 재림의 약속,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그 피의 언약을, 할례가 아니고요, 이제 동물을 쪼개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를 하면서 흡족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함이 정말 나의 몸에 새겨지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하셨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언약은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수많은 약속들도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그런 언약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언약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수많은 언약들,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지금 내가 생각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피로 언약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고 그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에 이삭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그의 자손이 거할 영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보다 더 위대한 저 하늘을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언약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서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허무함과 허전함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늘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동물의 피가 아니고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증거가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한탄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너무나 확실함으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확실한 구원을 얻는 주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줄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